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저런 말씀 이렇게 광고로 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그 앞으로 갈 길도 얘기했고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영적인 초점을 이 땅에서의 사명자로서 선교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영감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친정 목사도 없는 교회를 지키는 우리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는 기도에 주께서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정 믿는 자의 승리를 저희들 삶 가운데서 꼭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주정예물 10의 1조 각각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복을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더 하시습니다. 찬양 한 곡 더 하고, 예담이 없으니까 그 찬양 그 맨날 하다가 안 하니까 참 마음 찬양하고 싶으네요. 우리 한 곡 더 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302장 찬양합시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찬양하고 설교할게요.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딸내미하고 그 제 아내하고 가끔 그 티격태격하는 그러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딸내미가
지 엄마가 지네 집에 갔을 때 보면은 이게 잘 해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안식구는 가서 손주도 봐주고 음식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다 해주고 이제 오는데 그 보면은 이 딸내미가 지 신랑 오면 지 엄마한테 배웅하고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인사하는 게 좀 약간 자기 엄마 볼 때는 좀 소홀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식구가 내가 남편이니까 저 만나면 일러요. 어? 이 딸내미가 막 그냥 그랬다고. 그래 이제 그러면 나는 속으로 보면 이제 웃깁니다. 아유 저 딸년 저거 지 신랑 생겼다고 지 엄마 알기를 이제 우습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관심이 적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 오빠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이제 집 식구들끼리 이제 밥 먹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기회를 틈타서 이제 오빠로서 이제 동생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엄마한테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너 암만 그래도 엄마한테 너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이 딸내미가 이제 변명을 하다가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그래도 난 애기란 말이야. 난 애기니까 애기처럼 행동해도 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진짜 애기는 애기구나. 그 생각을 이제 했죠.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사람은 크나 죽으나 사람은 다 똑같구나. 자식은 그 부모 밑에 가서 어리광 부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 밑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쉬고 싶고, 그런 게 이 인지상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보면은 우리 딸내미가 우리 집에 오잖아요. 이 딸이 결혼하고 애 낳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를 못해서 그런지 와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돌아가시는 우리 선친 우리 아버지가 코를 많이 고셨거든요. 저도 그렇긴 해요. 근데 우리 가문의 어떤 것 같아요. 자면서 이 탱크 굴러가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탱크.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위용을 자랑하는 흑표 K2 전차가 있습니다. 미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탱크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탱크 K2 흑표 전차. 그 탱크 소리 V16기통 디젤 엔진에서 뿜어나오는 우렁찬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우리 딸내미한테서 나요. 할렐루야. 어우 진짜 근데 나는 너무나 그 소리가 사랑스러워요. 근데 너무나 좋아. 그러면 저 사람은 시끄럽다고 하면서 뭘 하냐면 가서 막 그냥 뭐 이렇게 딸내미 먹이려고 뭐 준비해요. 그러면서 그래. 근데 여자들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행동은 새끼 위해서 먹는 거 준비하면서 말로다가는 투덜거려. 누구냐면 나한테 투덜거리더라고요. 강집사님도 그러시나요? 근데 이렇더라고요. 근데 난 참 그런 거 보면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식들이 피곤해서 힘들어 세상에서 막 상처 있고 막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부모 집이니까 와서 이제 자빠져 자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는 거. 참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실은 다 도망가고 뭐 엠마오로 갔다가 뭐 그냥 같이 예수님 옆에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최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아느냐 뭐 물어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양반이 죽으신 건데 근데도 보고도 모르고 뭐 그런 소리 하고 뭐 베드로는 이제 난 고향으로 낙향한다 이제 고기나 잡이러 하러 간다 뭐 이런 소리 막 하게 되는데 부활해서 예수님이 뭐 어떡하세요? 막 해갖고 고기 구워 놓고서 야 이것들 먹어라. 그렇죠? 참 보면 예수님이 참 멋있는 게 이렇대요. 자식들하고 예수님한테 다 자식들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근데 다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할 거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결국은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뭐 어째.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다 그 얘기 확인하려고
누가 가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창녀로 지냈던 여자, 그 여자가 먼저 가보지 않습니까? 가서 얘기해줘. 보고 오니까 흰 옷 입은 천사들만 보이고 예수님 안 보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래 그냥 베드로 헐레벌떡 쫓아가잖아요. 근데 봤는데도 안 믿죠. 안 믿고 그러고선 낙향한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다. 보고도 안 믿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 볼 때 참 거시기해요.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진짜 이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데 더 그 디베랴 바닷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막 고기 잡이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모닥불 펴놓고 고기를 다 구우는 다음에 니들 와서 이거 먹어라. 그때 막 베드로 울면서 한번 먹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 부모가 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을 때 세상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녹아지나 봐요. 실제로 그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팽팽한 그 냉전기류 흐르면서 말 안 듣고 집 뛰쳐나가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그 자식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가출한 거에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이제 아버지가 전화합니다. 너 안 들어오면 아빠가 너 찾으러 나간다. 안 들어와요. 네 엄마 머리 두 번째죠. 네 엄마 머리 끝매고 들어 누웠다. 빨리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아버지가 전화를 합니다. 너 그렇게 안 들어올 거냐? 그러면 너 계좌번호 적어서 보내라. 아버지가 그래요. 그러면 그 자식이 집에 들어온다네요. 그렇게 말 안 듣고 팽팽하게 하는데 너 나가서 지내려면 고생하니까 돈 붙여줄게. 거기에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이죠. 참 보면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한테 물고기 구워주는 것과 계좌번호 적어주신다고 하는 그 아버지나 또 그런 걸 알아서 세상에서 지릿다 돌아다니다가 엄마 집에 와서 부모 집에 와서 낮잠 자는 자식이나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다 한 가지로 뭐냐면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쉬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너 그렇게들 많이 힘드냐? 그럼 나한테 와. 내가 너희들 다 쉬게 해줄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시편 91편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런 말. 여러분, 주님은 진정 우리의 그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뢰하는 요새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날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곳으로 숨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이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짐지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참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그냥 아는 척도 안 해주면 참 그것처럼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없어요. 사람이 그 외로움이라는 게 나한테 찾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 근데 사실 사람이요. 외롭다라는 것이요. 정확히 따져보면요. 외롭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사치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봐요. 막 그냥 사고 나갖고 막 죽어나가자 빠지고 그냥 병들고 수술했고 막 이러면요. 외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혼자 릭하고 팔다리 배 째고 누워있으면 외로울 것 같은데 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뒤지기 아프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등 따스고 배불르고 살만한데 저녁 때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외롭다라는 감정은 참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 인상을 쓸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만 해도 사고 나고 진짜 집안에 큰일 있을 때는 외롭지 않은 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사실 편안한 거예요. 외롭다라는 것은.
근데 그 외롭다라는 것이 그 속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진짜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누가 날 인정해 주는 게 없어.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개야, 너 지금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쉴 수 있게 해줄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삽니까?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보면 그 땅에 엉겅퀴가 나서 너희들이 그 경작하고 할 때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징벌로서 이 세상에서 노동과 수고를 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봐요. 사람이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할 때 사람은 사람답고 가장 그 보람을 느끼게 돼요. 저도 일터에서 그 같이 일을 하다가 제가 요새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사람한테 제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을 살았나 봐요. 그랬는데 그 여자한테 자기가 평생 모은 돈도 거의 다 주고 그러고 이제 나왔나 봐요. 근데 정식 결혼을 한 것은 아니고 같이 동거 생활을 한 10여 년 하다가 해주고 나왔나 봐요. 이 여자가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돈을 줘도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그리고 살림도 이상하게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하다가 이 사람이 더 이상 너하고는 이제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도 너 먹고 살라고 다 주고 이제 나왔대요. 나오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보면 천상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안 해.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지혜, 단단함 그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그 객지에 나와서 이제 고생을 하고 이제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하나님 말씀 얘기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저를 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다가 한만 해도 내 신분을 공개하는 게 그 사람하고 관계 설정하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나 목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목사가 나와서 이런 데서 일을 하십니까? 그래갖고 이런저런 우리 교회 형편도 얘기하고 내 비전 꿈도 얘기하고 그래. 근데 그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일하면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가장 신성한 것이야. 가장 귀한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노동은 신성하다.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노동이 신성하다니. 이 노가다네 노가다. 그야말로 일본 사람들 막 그냥 마구잡이를 막 일시켰다고 노가다. 이런 건데 이게 신성하다냐? 아니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면서 나가게 하는 그 길이 있단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얘기들을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냥 눈이 이따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나 못나고 세상에서 실패해서 나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창세기 3장 얘기를 갖다가 내가 쭉 해주니까 이 땀을 흘리면서 평생의 땅을 일구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똑바른 사람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 친구가 점점 알더라고요. 그 말을 갖다 며칠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알더니 이 사람이 일하는 게 전에는 마지못해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 정말 노동이 신성함을 갖다 잘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은 점도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수고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부잣집 태어났으면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여러분,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고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흙수저는 흙수저대로 고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을 하면서 나의 인간됨을 만들어 주시는 일, 그러니까는
성공과 부귀를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의 됨됨이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 이거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수고하는 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또 그 돈도 벌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일을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복된 것은 우리가 그 일, 세상에서 이 살아나가는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들이 때로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짐처럼. 그래서 참 어렵죠. 그 짐이 잘 져지고 그거에 따른 보수도 막 생겨서 돈도 잘 벌려고 하면 참 좋은데 짐은 많이 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위로의 대가 보수도 안 생기고 그냥 힘만 들고 허리만 아프고 맨날 온몸 쑤시고 몸 병들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참 인생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거 인생이 어떻게 된 거야? 뭐 막 머리 해골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새처럼 추워지면 막 그냥 온몸의 한기가 더 느껴지는 그런 게 우리에게 막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불러요? 주여라고 하죠. 주여라고 하고.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이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 살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 전도하면서 성도들의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갖다 설명할 때 이 사람들이요 입을 쩍쩍 벌려요. 말씀 뒤에도 적어놨잖아요.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는 말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은 나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다가 왜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나 그게 한탄이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영적으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뭐라고 무슨 수저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결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따도 설교할 텐데요. 어마무시하고 무지무지 무섭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이 내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절대적으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치다 보면 그냥 뼈다리도 아파 죽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초라한가 이 생각 막 들 때 있어요. 누가 주는 생각이요? 누구 생각?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맨날 왜 근데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 하고 가세요. 근데 저도요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 들으니까 마귀가 막 나를 와서 그냥 올라타고 질겅질겅 밟고 누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다가 그 마귀 주는 생각에 빠져들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분명히 서십시다. 나는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거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을 갖다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안 믿는 사람들이요 때려 죽여도 예수님 보고 주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진짜 때려 죽여도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지네들이 와서 때려 죽이려고 하죠.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주여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무지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도하다가 이 친구한테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그 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런 얘기하다가 엄청난 영적 전쟁 치루었어요. 한 며칠 동안 정말 은혜 받고요. 저보고 막 존경합니다. 별 사람 다 봤어. 근데 살짝 그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이 사람 성격이 누구냐면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둘랑이잖아요. 둘랑이하고 비슷해 성격이.
얘기해. 지가 다 얘기해. 그 은혜도 굉장히 잘 받아. 근데 실족도 잘해. 그 성격이 그래. 그래갖고 당신 다혈질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맨날 나만 보면 그래요. 스승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점쟁이냐? 근데 내가 그 성경 공부니까 제가 공책에다 다 쓰면서 해줬거든요. 쓰면서 그러니까 와, 아니 그 49살에 자기 평생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지. 뭐 교회나 들어와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던 사람이니까 와,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지가 그 한 며칠째 했더니 그 하면서 이 얘기가 전부 다 자기 얘기래. 자기를 전부 다 알아맞혔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고 자네는 진짜 멋있어. 훌륭해. 잘 될 거야. 그렇게 건성건성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니까 점쟁이처럼 얘기해 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뭐라 그랬더라? 알루 먹으려고 하지 마라. 알루.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마라.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고 너가 뛰어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죄 목록. 이놈이 그때부터 펄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니다 이거예요. 죄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거가 돼야 돼. 그거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한 며칠째 그거 갖고 씨름하고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자기는 그런 죄에 안 졌다 이거죠. 그런데 쭉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풍성한 세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 지네들이 그렇게 그냥 멀쩡하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세상이야. 이 세상인데 여기 세상 위에 어떤 놈은 한가운데 자기가 차지했다고 여기서 내가 제일 잘난 놈이라고 펄쩍펄쩍 뛰고 잘났다고 막 그래.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끝에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 인사이드도 아니고 아웃사이드, 그래서 아웃사이더로 외톨이로 바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고 있어. 어떤 놈은 잘났다고 펄쩍펄쩍 뛰고 여기서는 기 죽어서 풀 죽어서 살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은 이 세상은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다. 정말 이곳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라고 애를 쓴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되게 하는 날이 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떨어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놈 펄펄 뛰는 바람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럴 때에 이따가 할 거예요. 그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 아버지 최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 잘했다.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신조, 그리고 내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능력 부어주십니다. 권세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교사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능력 축복 부어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막 그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있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늘 해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낙타가 아침에 자기 주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지고 가야 될 짐을 어깨에 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짐을 지고 목적지가 가서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주인이 그 짐을 내려주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될 내 몫의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짐을 주님 앞에서 받아서 어깨에 메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끌고 가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충분히 그 짐 지고 갈 수 있어요. 원수가 나타나면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서 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낙타다 생각하면 그 짐 지고 갈 때 조금도 힘들지 않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낙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난 주님에게 낙타다. 그래서 난 짐 지고 간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님이요, 그 이 낙타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내가 주님의 낙타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세상은 진짜 광야예요. 광야. 오늘도 그 교동문 읽을 때 그 이 홍해를 광야같이 지나가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홍해를 광야같이 지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하루도 그 이 하나님의 물 주신 공급하심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곳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세상에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한테 생수를 공급해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낙타가요, 이 광야를 횡단할 때 이 낙타가 왜 횡단할 수 있습니까? 낙타 그 속 안에는 그 물주머니가 있다며요. 어떤 거는 하나짜리, 어떤 건 2개짜리. 뭐 이렇게 그게 낙타라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이 낙타처럼 물주머니를 크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낙타입니다. 짐 주세요. 얼마든지 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나쁜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 수 있는 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만 겪는 고난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주인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더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그거 가서 막 장사해갖고 막 돈 막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막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지금 완고하셔서 이자나 챙기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하다가 잘못하면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두자.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이자나 챙기고 그냥 각박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나오게 해야 되지. 너 그거 뭐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어떤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완고한 분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했다가요? 우리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태생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사람은 태어납니다.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죄 속에서 살다가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사람은 태어나요. 이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거 누구도 이거를 갖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그 이처럼 사랑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엄청난 공의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벌하시고 악인들은 멸망시키는 이 파멸의 군주라는 거예요. 파멸의 군주. 그런데 너 죄는 내가 알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걸리면 그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잘못 걸리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여기 이거 이렇게 지금은 평평한 세상 같은데 이게 어느 날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러면 전부 다 쏟아져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에 묶여있는 사람은 쏟아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진짜 그냥 몸소리 치면서 대드는 얘기가 이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이 얘기인데 우리는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요새 우리 성경 같이 읽는 그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여러분 하박국서 3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의 때잖아요. 지금은 사랑의 때, 은혜의 때. 그렇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멸망시키는 그때가 옵니다. 하박국 3장 6절에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봐요. 9절을 봐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쳐고 바다가 소리를 지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요, 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갖다 멸망시키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도 떨렸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잘 되고요, 믿는다고 하는 나는 너무 쪽박 찬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 그거 깔려 죽게 했습니다 하고 막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환상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하십니까? 지금 하박국이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악인들 결국은 다 어떻게 하겠다? 요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왜 그렇게 했냐면 12절서부터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땅 바닥까지 드러내니까 완전 지진 나가지고, 이 복음서 끝에서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막 그냥 민족과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창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 얘기들이에요. 지금 그 얘기. 그런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실 때. 그러니까 엄청난 공의가 발동되는 날,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날에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마무시무시한 분이 네, 아버지라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K2 흑표 전차 V16기통 디젤 엔진 굴러가는 소리, 와, 진짜 저 어렸을 때 그 소리는 지금도 못 잊어요. 근데 그 소리가 우리 딸에서부터 나오는 거, 들리는 소리에서는 저도 그러고 있다, 그런 얘기가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참 우리 아버지 기운이 굉장히 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볼 때 내가 참 뿌듯하고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힘 세니까. 그렇죠? 자식들은 그렇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존경심을 갖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힘이 세신 분이야. 할렐루야. 좀 힘들다고 기죽지 마십시다.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올라타가지고 그냥 막 짓누른다고 기죽지 마십시다. 세상 짐에 짓눌리지 마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묶은 점 졌냐? 내게로 와. 할렐루야. 그런데 자, 이제 결론으로 나가십시다. 이제 여기서 보면 그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 여기서 네 개가 누구예요? 주님께 배워라. 주님께 배워라. 아버지 된 하나님께 배우라는 거. 하나님께 배워라.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뭐를 얻으리라? 쉼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쉰다라는 것은요, 쉼이라는 것은요, 쉼이라는 게 단순히 그 레저타운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쉬는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쉼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배우고 삽니다. 세상에서. 세상 쾌락으로. 그래가지고 노래방 가서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하나. 이 친구는 노래를 잘하는 게 소원이래요. 목소리를 하는데 진짜 목소리를 노래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런 식으로 돼. 근데 이것도 나는 노래를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발음을 정확하게 힘을 주고 또박또박 해야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렇게 해야 노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근데 얘는 맨날 그런 것만 배웠어. 맨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당구장 가서 큐대를 어떻게 하고 요런 거.
여러분 그 백날 배우고 해봐야 힘만 들어요. 돈만 빨리. 그렇죠? 근데 세상은요. 세상은 그 세상 사는 것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배워봐야 어떻게 된다? 힘만 들어요. 돈만 쓰고. 그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쌓이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된다? 능력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이 지식과 능력이 자꾸만 경험되면서 나에게 뭐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모하는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기를 때, 양육할 때 돈을 많이 줘갖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갖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말씀하셔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누가 나한테 좀 많은 재물도 갖다 주고 누가 나한테 좋은 금수저의 삶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해라? 너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그 관리할지 모르면 졸부되고요. 그 돈 때문에 멸망당하고요. 그러니까는 복권 로또 복권 뭐 몇 억짜리 그런 거 맞는 사람들 다 조사해 보면 그렇다면서요. 다 마지막에 다 더 비참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변에도 그냥 승냥이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냥 하이나처럼 달려들어 이 사람 막 뜯어 먹는 거예요. 너 공돈 생겼다며 그거 나하고 같이 쓰자. 안 주면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도 없이 자취도 없이 얼른 도망가고 뭐 이민 가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 맞은 전보다도 더 어렵게 되는 거.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는 줄 믿습니다. 다스릴 때 그냥 뻘개벗고 은장도 차고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봐요. 나의 멍에는 쉽고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멍에라는 것은요. 율법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면 내 속 안에 희한하게 그 성경 말씀이 지식이 되어가지고 그 지식이 내게 능력이 돼.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날 볼 때는 어떻게 돼?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 근데 이 배우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사람이 나 집에 가서 그냥 엄마 집에서 그냥 뒤따 자고 나면 힘이 나긴 해. 그런데 하루 종일 어디 가서 그냥 실컷 자고 나면 허리 아파. 그렇죠?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막 들어오면 뼈마디 뼈다구서부터 힘이 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삼손의 그 힘이 있다고는 믿어요. 난 실제로 그 경험 많이 했거든요. 진짜 달려가도 고나지 않고 그냥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 독수리 날개 같은 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 안에 막 들어오면 막 이 힘, 능력이 막 솟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 안에 들어오면 내 속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생명력이 되어서 막 힘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감기도 균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가 들린다면서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사실은 그 코로나가 이 전파력이 감기만도 못하대요. 그런데 그 걸리는 게 왜 그래요? 내게 힘이 없으면 그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그 힘이 있으면 왔다가도 걸렸나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속 안에 힘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쉼이라는 것은 쉼을 통해서 새 힘을 받는 게 쉼이에요. 잔다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이 생기는 게 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그른 아래 숨어들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것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딴 걸 몰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어? 내게로 와.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 쉬게 해줄게. 그 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 다시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한테 힘을 넣어줄게.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는 세상 사는 방법으로만 익숙해져서 주머니를 바라보고 주머니 돈이 없네. 이게 돈이 없지. 팍팍 죽어요. 세상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돈이 권력이다. 돈이 힘이다.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거 배워가지고는 힘이 안 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돈 없어? 괜찮아. 내가 너한테 쉬게 해줄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면 꼭 오는 것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같이 찾아와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너무나 쓸쓸해요. 몸도 마음도 병들어요. 이 외로움 때라는 것은요.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다가 내가 힘든 상황이 아니야. 진짜 힘들면 외로운 것도 몰라요. 지금 외롭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과부가 되어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나니. 그죠? 내가 참새처럼 외로워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나이다. 너무나 외로우면. 그러니까는 어렵고 힘들 때 진짜 어렵고 힘들고 진짜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반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나 자신을 바라다 보고 거기에서 내 속안에는 선한 게 없구나. 내 속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드디어 뭐를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외롭다라는 것이 그 인류 문명 발달에 굉장히 많이 공헌을 합니다. 외로울 때 그 과학자는 외로움과 싸우면서 과학을 더 연구를 하는 거예요. 법률가는 외로움과 싸우면서 더 법을 깊숙이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수험생은 외로울 때 더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로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외로움이라는 것에 두려움까지 겹쳐지면서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근데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 사람들은 뭐를 더 크게 느끼냐면 이 내 삶의 짐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마귀 작전이에요. 마귀 작전. 마귀 작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외롭고 두려운 그 삶이 그 내상 가운데 많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로 달려가자.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로 가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에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오늘 그 하박국서 우리가 그동안 읽었잖아요. 그렇죠? 하박국서 우리 한번 3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 걱정하지 마라. 내게로 와라. 내 명예를 배우고 나에게 배워. 그럼 너 힘을 얻어. 쉼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낙타처럼 무릎을 팍팍 꿇으십시다. 그러면 그 주님이 새로운 짐을 나에게 또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짐 지고 가면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 분명히 주님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좀 힘들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들 많으셨겠어요. 저도 그냥 지난 주 내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그냥 어떻게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야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속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